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왕은 몹시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결혼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여라. 신하들은 거리에 나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왕이 손님을 만나러 들어와 보니 한 사람이 자기에게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아, 자네는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고 물었으나 그는 대답을 못하였다. 왕은 시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자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에서 트집을 잡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고 모여서 궁리를 하였다. 그래서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런 질문을 시켰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고 또 누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거나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일이 없이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간교한 생각을 아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보여드리자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 당황하면서 떠났다. 같은 날에 사두개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왔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재산을 상속할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수는 둘째와 결혼하였습니다. 이 둘째도 아들이 없이 죽었고 그 여자는 다음 동생과 결혼을 하여 차례로 7째 동생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7형제를 모두 자기 남편으로 삼았으니 부활 때 이 여자는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한 다음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군중의 예수의 이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가는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모든 다른 계명과 예언자들의 요구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셨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화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 임금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아무도 예수께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태복음 23장. 그때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뿐이고 실행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들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요구를 너희에게 강요하지만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그들은 기도할 때 이마나 팔에 매다는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달고 옷단에는 기다란 술을 달고 다니며 거룩하게 꾸민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만 앉으려고 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만을 찾는다. 길에 나서면 거드름을 피우며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랍비라거나 스승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지 말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랍비이시고 너희는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이다.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렇게 불러야 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중에 가장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과부들의 집에 가서 그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고도 길거리에 나가서는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이 위선자들아. 그렇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결국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는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정해놓은 규칙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다니. 이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황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황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다니.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너희가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제단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이고, 또 너희가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율법에 따라 바치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무시하고 있다.
물론 11조를 바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눈먼 지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잔 안팎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아름답게 장식한 무덤 같아서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위선과 죄가 가득 차 있다. 화가 있으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성인들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워놓고는 우리는 조상들이 저지른 행동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악한 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가고 그들의 악을 다 채우고 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교사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 몇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몇은 회당에서 벗겨놓고 매질하며 이 동네 저 동네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의로운 사람 아벨의 피부터 성전의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신앙인들의 피값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지나간 세대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 세대에 내려질 것이다.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환영할 준비가 될 때까지 너희가 결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곁에 와서 성전의 여러 건물을 구경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있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물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나서면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끌어들일 것이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 서로 칠 것이며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만 닥쳐올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 너희는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다시 빠져들어가 서로 배반하고 미워할 것이다. 또한 거짓 예언자가 곳곳에서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며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흉측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때에 임신한 여자들과 갓난아기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피난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을 단축해 주실 것이다.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다 또는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속일 수만 있다면 속이려 할 것이다. 내가 경고해 둔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시다 또는 그가 이러저러 한 곳에 숨어 계신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이런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곧 태양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천체마저도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드디어 인자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땅에서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자가 보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시작되는 기미를 보거든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알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올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다만 아버지만 아신다. 인자가 올 때도 노아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노아 때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흥겨운 잔치를 벌이며 장가가고 시집하고 하였다.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휩쓸려 갈 때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 주인이 언제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집주인이 밤에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깨어있으면서 도둑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고도 없이 올 것이다. 슬기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느냐. 주인이 맡긴 집을 잘 관리하고 주인이 자녀들에게 때맞춰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악해서 자기 스스로 내 주인은 곧 오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동료 종들을 억압하고 술 친구들과 흥청망청 놀고 술에 취해 있다면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예고도 없이 집주인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고는 그 종을 모진 매로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아멘.